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금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 자, 본문 8절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그리고 그 기도들은 본문 9절에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새 노래.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랍니다. 새 노래와 성도들의 기도를 참으로 성령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사람마다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왜요? 왜 사람마다 행복이 다를까요? 안 본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행복은 느낌입니다. 느낌은 사람들마다 기준도 다르고 실제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가 많아야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지식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질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뜯어고쳐서 자신의 마음에 흡족함을 느끼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유명 브랜드로 옷 잘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옷으로 끝내주게 입으면 거기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관념적인 것입니다. 행복이란 이런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딱 부러지게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행복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질 때 오는 만족감, 기쁨.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면 거기서 오는 기쁨. 그것을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행복이라. 나는 참 행복하다. 거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복이 들쑥날쑥합니다. 행복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눈이 더 흉그레지는 것이 보이면 지금까지 느껴왔던 행복은 싹 사라집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 행복은 실제로는 있는데 자기한테 있는데 네? 자신이 행복하다고 했던 그 실체가 자신 옆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행복이 식상했거나 방금 눈이 휘둥그레진 그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행복은 어리석음에 붙잡음입니다.
신기루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으려고, 그 행복을 가지려고, 행복을 누리려고 안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무엇을 느껴서 가지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을 느낀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는 세상 것을 버리는 것에서 행복이 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 죽을 사람, 나는 안 죽겠다는 사람 혹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알 때 비로소 참 행복이, 참 복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행복은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성경은 복을 설명합니다. 그 대사. 로마서 3장 19절 20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깨달은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교 행위로도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요. 인정한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한 것 없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행복,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자는 이 실체적 운명을 깨달은 자리에서부터 출발한 자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나의 본래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한 나의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요 죽어야 할 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느낌으로 가지는 그 느낌도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적 행복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을 복으로 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나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세상 것은 마셔도 갈증이 나고, 세상 것은 많이 가져도 그 행복을 붙잡고 영원한 행복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생수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고 사는 자입니다. 세상 것을 안개처럼, 신기루처럼 잠시 있다가 없는 그런 신기루, 허상으로 여기는 신자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세상 것은 허상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는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신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네? 본문 8절에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금 대접에 가득 담겨있는 향, 이 기도들은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약속한 나라의 영원한 것, 거룩한 것들이겠습니까? 그 향, 금 대접에 있는 기도들은 약속된 나라의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 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웠길래 그런 말을 할까요? 샤머니즘, 미신이죠. 무속신앙.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이런 우상 숭배 사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그게 당연한 복인 듯이 교회 안에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 그냥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라요? 어떻게 해라? 투잡, 쓰리잡이라도 해서 일을 하시고, 병 낫기를 원하시면 영양제도 먹고 머리 좋아지게끔 성경 암송도 하시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병원을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자신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잠도 보약입니다. 잠도 보약인데 왜 새벽부터 교회로 나와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교회니까 이름은 누구로 부른다?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절에 가면 부처를 부르고, 이슬람 사원을 가면 알라를 부르고, 가방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부잣집 앞에서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스데반, 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드나든다고 왜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십자가 걸어놓고 건물만 드나들면 예수 믿는 겁니까? 무당 점쟁이한테 가는 그런 정신으로 예배당을 드나들어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당 굿쟁이한테 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주여 불렀더니 싹싹 빌었더니 복받았다.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다. 자,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그러면 예수도 안 믿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내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입니다. 어디 함부로 알량한 종교심이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미선을 지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식이 잘 됐다, 회사에서 진급했다, 그런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줄 압니까? 그런 생각은 이제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으면 그게 눈을 가린 거지 어떻게 하늘을 가린 겁니까? 우리 손바닥으로 하늘이 덮어집니까? 성경은 죄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무엇이 영광인지도 모르고 영광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영광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는데도 그것을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도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는데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야 내가 영광이 된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를 믿으면서 입으로는 누굴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의 내용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곳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실제는 무당 굿할 때 그 앞에서 비는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예배당 들락거리는 사람이나 무당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대나무 깃발 달린 곳을 찾아가서 잘 되기를 바라서 비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기도라고 빌어대는 그 목적성이 서로 똑같잖아요. 절에 다니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중이 잘 되고 무당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자기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 라는 그 사람들이 다 그 땅을 찾아다니는 불신자, 종교주의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이 잘 돼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잘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구하는 걸 보면
자기 잘 되는 내용만 가지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과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광경이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구원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재앙의 내용들이 빼곡히 앞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피조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것이 사람하기 나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봉인된 두루마리, 이 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는 죽임당하시고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그 책을 취하신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그 보좌에 둘러있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엎드린 것은 권세자 앞에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글자로만 읽어보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글자로만 읽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계시의 성경책을 글자로만 읽고 이해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서 전부 응답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영적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직전에 이른 새벽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런 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염주 돌리면서 잘합니다. 남용 호랭개교 이런 사람들도 잘하죠. 그 사람들은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 자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을 돈 주고 사서 읽고 지경을 높여주는 거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나오는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그 땅, 그 지경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향기가 되기 위한 기도인데 향기가 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난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신도 나그네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금대접에 담긴 향기요 기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순간 400년이 지나고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23절부터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더라입니다.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겠습니까? 계시록 6장을 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다섯째 인을 되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무엇한 자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는데 그 수가 차는 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찹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순교를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성도는 우리는 십자가의 정의는 그 자체로 뭐다? 우리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여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빨리 세상을 심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명한 책 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실까요? 때가 참에 그런 거 나오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자,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 향로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그 향로에 천사가 불을 담아다가 즉시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탄원한 기도를 하나님의 언약의 뚜껑을 여니까 바로 세상에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세상 임금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바로왕에게 엄청난 죽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그림자적 모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6월절이었는데 그 구원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땅에는 모든 짐승, 모든 사람의 장자를 수컷은 다 죽는 멸절시키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진노의 잔을 쏟으실 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출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세상. 이것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계속 쏟아질 때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임금 마귀와 그 하수인들과 거기에 미혹당한 자들을 언제까지 살려두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이들을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겁니까? 라고 하는 간구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하나님의 분명한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기도는 못하죠.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죽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세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메어놓은 유대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쏟아내신 진노의 말씀이지만 이제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종교심,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부르는 종교주의자들을 비롯한 모든 택함 바깥에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된 수준이다, 아니면 타락한 수준이다. 어느 정도 타락한 수준이냐고 하면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가치관으로 바꿔서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걸쳐 앉은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추락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이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잘해주겠지. 내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자기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기도가 아닌 것은 말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많이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울고 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고 질러대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허공을 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바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담은 고백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것 이거 말고 나는 없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말에는 소리가 작죠. 네. 자,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일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동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자들이었다. 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 사람들이다.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의 기도가 뭐다?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이 새 노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노래의 주제가 확인합니다.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나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누구에 대한 노래입니까? 자,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증인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그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긋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증인을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4장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에덴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들은 길과 이 땅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더라.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이 메시아의 등장을 당시 대제사장 반열에 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의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새 노래가 되는 것은 이 모든 재앙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의 모든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도는 핍박 중에서도 죽음의 피 흘림 중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새 노래는 3절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동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 1절입니다. 1절 적어놓으세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동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구원과 심판은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어린 양 대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노래하는 것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린 성도가 노래해야 할 새 노래 가사의 1절 내용입니다. 그럼 2절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을 바꾸면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노래가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이 본문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려다 하더라. 여러분,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계시록의 왕노릇. 이 왕노릇은 누가 모델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떤 왕노릇을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죽임 당하시는 왕노릇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게 왕노릇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는 자로서의 왕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